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추운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앞에 우리 형제님들이 자리를 딱 하고 지켜주시니 제가 힘이 나고 참 좋습니다. 네, 우리 형제 목장이시기도 하시고, 네, 우리 집사님이기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 같이 부르면서 보는데 어떤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하시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라기보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지를 척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야겠다. 괜찮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엄지척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시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자들이십니다. 네,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너무 많이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 주일도 계속 보았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 삶을 또 돌아보게 되어지고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생각나는 데 좀 적어봤는데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죠. 늘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진 않을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너무 힘겨울 일일까? 계산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순종하는 태도는 계산하지 않는 태도이죠. 순종하는 태도는 앞뒤를 가리는 것 혹은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순종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겠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 본성이 죽어졌다라고 여겨지는
이미 죽은, 실제적으로도 이미 죽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아가 우리를 다시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만 온통 초점을 맞추어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나를 주목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러시기도 하지만 그건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합하여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셨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나를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아니죠. 둘째는 무엇이죠? 둘째 계명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조금 더 바꿔 표현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다음은 나는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더욱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도 사랑에 목마른 것이죠. 지금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에 나 자신은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기만 할 때에는 그것은 영원토록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굴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생존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었고, 그럼 동시에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 생존을 넘어서서 거룩함으로 가자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구체적인 말씀은 주일날 나누겠지만 오늘 잠깐 언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냥 주어진 하루를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함으로, 생존함을 넘어서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현재 제자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바꾸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죠. 지금의 나,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감정, 지금의 내 태도, 지금 내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고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대하여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만족이라 함은 자만을 뜻하는 겁니다. 자족과는 다른 자만의 만족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 제가 바로 어제였던가요? 좀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게임 삼매경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요. 하루에 일과를 내줍니다. 정확한 하루의
해야 될 일들을 쭉 내주고 그 가운데는 뭐 공부도 있겠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모든 일과를 해내는 목적은 뭐냐면 게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해내야 내가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둘이서 막 게임 얘기를 하고 뭐 화장실 씻을 때도 게임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면 조이야 서희야,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 레벨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인생을 좀 레벨업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더 놀라운 대답은 자기들은 이미 충분히 레벨업이 되어 있대요. 이제 기가 찼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일이야. 너희의 수준과 너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 수준은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아빠가 보는 기준에는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잘 듣지도 않더라고요.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만하고 약간 그릇된 만족을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여기에 맞춰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기준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내가 가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빠, 엄마로서 충분히 하고 있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맞춰 보시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때로는 더 사랑받는 것에 두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내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 더 사랑받는 것에 두게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내 안에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성품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 높은 수준,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높은 수준은 뭘까요? 더 사랑하는 것에 둔다면, 사랑받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놀랍게도 불평이 사라지고, 놀랍게도 불만이 사라지고, 놀랍게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과 고난의 시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더욱 성숙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고 동시에 나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 총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들이 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좀 구분을 해 보았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었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과 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하면 이것이 무엇이죠?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 순종함으로 인해 세상은 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냐면 나의 충직한 수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나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죠. 세상은 그런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3, 4일 기한 내였는데요. CTS에서 나오는 어떤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해봤더니 거기에 또 저희 동기가, 신대원 학부 때부터 동기가 나와서 네 분의 목사님인가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좀 대담을 하듯이 토론하는 장면이었는데, 저희 동기가 나와서 더 관심 있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였냐면, 왜 부교육자들이 교회 사역을 꺼려하는가? 왜 부교육자들이 교회 사역을 안 하는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부교육자 구하기가 소위 말하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담임 목사를 뽑는 곳에는 많은 원서들이 들어가지만 부교육자를 구하는 공고가 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 있는 손에 꼽는 큰 대형 교회가 아니면요, 전국에 모두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 다양하다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종 부리듯 해서 교육자들이 사역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 담임 목사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전화를 들어서 이상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려다가 말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 이 정도면 됐죠? 네, 좋죠? 네. 세상은 복종을 요구할 때 결국 그들을 나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혹은 사용하고 버리는 존재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애굽 때와 같이 그저 주인만 바뀐 상태,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는 정도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쭉 나와요. 화면에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요, 골짜기와 산지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는 그곳,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간단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첫째는 너희가 그리하면 살고, 둘째는 번성하고, 셋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여기서 그 땅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객으로, 손님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땅을, 넷째 뭐라고 되어 있죠? 차지하리라. 8장 1절 마지막에 그 땅을 차지하는 존재, 곧 그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느냐가 이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신다면 여러분 언제든 아멘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달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헌신하라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신다면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더 낮추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뒤에 가서 16절까지도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어떤 표현이죠?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구절도 보여주실까요? 3절에도 나오고요. 다음 넘기시면 16절에도 하나님은 또 표현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는 시간임을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하실까요? 꼭 낮춰져야만 할까요? 꼭 낮아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낮아지는 시간이 없이 그냥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조금 나쁘게 표현한다면, 과격하게 표현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시면서도 그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짓밟아 놓으시는지.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자아를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죠. 요즘 훈련이라는 비유를 자주 말씀 속에 좀 사용했었는데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실전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훈련은 실전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훈련은 무엇과 같이 하죠? 실전처럼. 그렇죠?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만. 그래서 훈련 중에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강도 높은 훈련 중에는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극한 훈련을 견디어내는 과정 속에 때로는 자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주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극도로 힘든 훈련 중에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백성들이 실전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도 높은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낮추어질 때에 비로소 높아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 혹은 겸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때 알 수가 있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한 지체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관계를 맺어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겸손하다라는 말은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채워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겪으면서 신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신나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는 순간 얼어붙어 버렸죠. 자신들은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고 소위 이방 민족들이 말하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이다 라고 하며 당당하게 진행해 왔는데, 물론 그 과정은 엉망이긴 했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뒤에 그들은 마치 무서운 짐승 앞에 꼬리 내리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는 짐승처럼 그 입을 다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죠. 그것이 바로 겸손,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시간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배워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것, 내 힘으로 쌓아온 것, 내 힘으로 달려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죠? 때로는 그들에게 물이 없게 하셨고요,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배고픔에 처하게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갈 길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도록 만드셨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광야에서 버티면서 결국 1년, 2년을 버티면서 그들은 점점 지쳐갔고 그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이 혹 찾아오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계시다면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안에 복종하다, 고난당하다, 그리고 괴롭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의도적인 고난이고 의도적인 어찌 보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그들의 생명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며 겸손히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이신 예수님도 표현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하시는 광야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는요 그것을 심지어 징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징계.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바르게 자라도록, 정직하게 행하도록,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도록,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하려고 징계하죠. 그래서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징계의 목적은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감당할 수 없는, 때론 너무나도 힘겨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빛이 나는, 빛나는 영광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성경의 곳곳에 마음을 낮추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때가 언제라고요? 제 밑줄을 쳐놨죠. 스스로 낮출 때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작업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작업이 뭘까요? 복을 주시려는 것이죠. 세 번째,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 복을 주시려고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작게
한 단어를 더 써놨어요. 시험 해놓고 뭐라고 해놨죠? 괄호 해놓고 복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시험은 곧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의 특징은 그 백성들을 올무에 빠져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의 이유는 복 주시려 함이고요. 성경의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열왕기 22장에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섬뜩한 경고가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 누가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한 때에 열왕기상 22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희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마음을 낮추신 것은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평안을 약속해 주시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은 결국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학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곳 더 보면요. 역대하 12장 6절에도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시험을 통해 오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여 복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죠. 낮추신 이후에는 반드시 높이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실 것이기에 지금 바닥에 엎드려져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엎드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시편 138편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높이 계시지만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잠언 15장 3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겸손한 것은 높임 받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죠. 자녀에 대한 시험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우리가 방금 보셨던 열왕기 22장의 요시야 왕도, 우리가 한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죠. 이들의
실제 삶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더 감사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살죠. 떡과 양식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잘 먹기 위해 애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 잘 먹는 일, 더 잘 사는 일, 그 일 자체가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에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주로 불평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떡의 문제였죠.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그 백성 공동체 가운데 출애굽하며 다른 인종들도 섞여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탐욕을 품은 결과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미 하나님이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주셨어요. 놀라운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 때문이에요. 그 탐욕으로 인해 불평이 시작되었고 만나는 이제는 질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 민수기 11장 5절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너희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할렐루야 환호를 외치며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이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로는요.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뭘까요?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제한 없이 마구마구 먹이시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인간적인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환경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첫째는 현재 삶에 만족하는 감사가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우리가 넘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늘의 전대에는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전대에는 구멍이 나지 않고요. 그러나 이 땅의 전대에는 저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차고 가득 차서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플로잉이라고도 하고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플로잉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기도 하였습니다. 플로잉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죄된 자리에 서지 않는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나를 이롭게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삶을 어쩌면 가장 복된 삶으로 어쩌면 가장 저주받은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만
껍데기만 있는 존재라면 잘 먹으면 최선의 만족이고 최고의 만족이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 먹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려면 이 땅의 양식의 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 방금 읽으셨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40년 광야의 길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나안의 높은 벽을 보게 하셨고요, 그 가나안 자손들의 크기를 보게 하셨고요, 그 가나안의 강대한 무기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도록 겸손을 주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려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더욱 낮추어 겸손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게 하시려는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의 시험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그들은 상고하고 묵상해야만 했죠.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리고 육적으로 채워지는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에 그들이 기억해야 했다면 오늘 동일하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질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힘든 시간이겠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원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그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 또 어제는 우리 교회 지난 여름에 등록하셨던 성도님이신데요, 김경득 성도님이 계속 병세가 좀 악화되시다가요,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폐혈증 때문에 쇼크까지 오셨던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격리가 되어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따님이신 집사님이 병원에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더니 면회 시간이 아닌데 중환자실 문을, 그 격리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병상 세례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죽음 앞에 놓여지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우리의 감정과 인생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들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 반드시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로 연단하시며 가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시간과 위치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제 막 광야를 시작한 것 같고요, 어떤 이들은 이제 막 광야를 빠져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그 누구도 광야를 피해갈 수 없고 이 광야의 시험을 경험하고 그곳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이제 대학교 때부터 동기였던 한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 14살 된 딸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딸과 그 투병의 과정들이 이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다 쭉 있거든요. 그걸 보는데 막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주말을 끼다 보니까 부산에서 장례가 치러서 가보진 못하였지만 짧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사실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서로 격려하고 이 시간을 함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없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는 친구, 그 친구가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괜찮다라고 이렇게 격려가 오더라고요. 혹은 고맙다 이렇게 답장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견뎌내는 친구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 광야를 끝내는 시작점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가족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 공동체를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홀로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주셔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결국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